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짐에 짓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사실 나 혼자 겪는 것 같은 외로움이라는 거죠. 아무리 큰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들고 같이 고통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어떤 양의 고통이라도 그것이 나만 혼자 감당하고 내가 이겨낼 고난이라고,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될 고난이라고 시작되는 외로움과 허무함의 감정들은 우리를 그 짐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옆에 있기에,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에,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부르기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었고, 또 매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과 좀 맞지 않고 자신의 성향이 맞지 않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기도하는 서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옆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늘 하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에 저희가 장로 선거를 할 때 그 선거 장면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정성을 기한다 그래서 시에서 또 그걸 취재해 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좀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외롭다, 힘들다, 혼자 짐을 지고 간다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에게 송곳으로 딱 꼽듯이 얘기를 해요. 뭐냐? 너희들 착각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짐을 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오늘 첫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위대하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다. 오늘 교회 항존직 선거에 오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성령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 기본적인 마음과 생각들과 인식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비록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때로는 잘못될 수 있지만 주님과 성령님의 기도는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 그리고 그 완전함으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업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위기, 불안, 공포,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현상들이 막 밀려올 때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매몰되지 말고,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프로토콜이라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일단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회자들은 마찬가지. 교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일에 집중하면 져요. 일단 내가 정진욱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했지?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근데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삶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내 삶의 주님을 상황과 감정 속에서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생긴 일에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막아버리고 내가 주님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불안과 생각으로, 나의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데, 원래 그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그 나의 신앙과 영성을 어떻게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세상의 가치에 치여서 뒷전으로는 밀려나지 않았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타겟을 맞춰서 기도할 것들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이 다 힘들고 사업이 다 힘들고 다 고통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은 맑은 눈을 들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일들에 대해서 교류하게 돼요.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상황에 휩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장점과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좌절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모든 편지들과 바울에 대한 기록인 사도행전은 바울의 수많은 약점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약점이 너무 싫었어요. 바울은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온몸이 병이 있었고 게다가 언변이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병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막혔고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사단의 가시를 두어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에서 저항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약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강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때 우리는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약할 때, 연약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내 힘을 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100명보다
조용히 골방에 가서 그 교회 모든 아픔들을 가슴으로 품어안고 가슴에 작은 십자가를 불태우면서 통곡하며 우는 성도님 한 분이 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은 결국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7년 차인데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서 물론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제가 많이 했으니까 전문가이지만 삶을 사는 지혜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풍파를 겪어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찐 지혜에 대해서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다 한 말씀을 더 얹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뛰어나지만 그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것 같이 노력을 하고 뭘 하지만 하나님 손바닥 위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인생 엄청 허무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투표하는 것 같잖아요. 당에서 결정해서 방식을 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뽑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는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볼 땐 맞는데 이 모든 계획에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마음과 생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아주 짙은 문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표시라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을 수 없고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렇게 예수님이 어려운 방법을 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냐.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무력하게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마음에 순종하고 깨달을 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바로 본문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이 바울이 좀 똑똑한 사람이라 헬라의 철학과 3단 논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일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 위대한 교회에 같이 출석하고 같이 섬기면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하나님 앞에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몸된 피 흘린 교회들이 서기까지
강력한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대한 교회는 보통 전통교회가 50년간 겪어야 될 일들을 5년에서 4년의 격동적인 격기에 다 겪었어요. 무너질 수 있었지만, 힘들 수 있었지만 우리 위대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때로는 순종의 희생으로, 은혜의 걸음망으로 걸러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허탄한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뜻이 아닌 이전에 잘못 배운 악함들과 구습들을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셨어요. 때로는 목회자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모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십자가를 통해서 걸음망으로 걸러주시고 택하신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이 우리 위대한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과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 밝은 영안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마음을 이해하는, 십자가를 가슴에 밝히는 사람들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담장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품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아니요, 일하십니다. 두 번째예요. 네, 첫 번째 다시 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선을 이루십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성경이든 어디를 봐도,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확신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걸 되게 싫어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사람을 능력과 은혜 가운데 추수할 것들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기반의 전면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요. 목회자라고 고민 안 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똑같아요. 교회의 축제고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기획하는 이날에도 우리가 마음속의 불안과 내 안에 본질적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과 아니야 말씀을 받아야 하는 마음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라도 손잡고, 가족이 한번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4배, 3배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믿음의 식구예요. 애들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끔이나 나오는, 그러면 꼭 자기 가족들 모두 손을 잡고 한 가지 내용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마귀가 떨어요. 특별히 기도하게 되면 성도들이 아무리 자기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훈련을 잘 받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마귀는 그렇지 못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왜? 내가 설 곳이 없으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누구보다 먼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숨을 쉬고, 교회는 유지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마귀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파도들을 극복하고 교회를 큰 그림으로 든든히 서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보여주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같이 쭉 붙어 읽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는 띄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서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까지 같은 의미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곧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온 것은 맞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어주는 가교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눈앞에 보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한다, 세상이 손을 내민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하실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성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붙드는 자에게 당신의 선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저희 교회 시작할 때 공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있었기에 그 고통을 서로 나누고 쪼개고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서로가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기드온, 306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과 열망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교회가 당하는 고통조차 나의 고통이라고 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도 사랑은 큰 사랑이고, 우리 이제 모였으니 우리 클럽 안에서의 서로 사랑은 구분도 하고 규정도 하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십자가를 품는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이 자리에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7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선과 삶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뭐가 유지할 수 있게 했을까요? 뭐가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했을까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답을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데 그 사랑과 당신의 선 위에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히 묵묵하게 침묵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고 교회를 유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담장을 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돈이라는 것은 가치를 얻는 수단이죠.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치를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되고 우리의 모든 가치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거꾸로 하면서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판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 돈으로 은 30냥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현금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돈은 아주 큰 돈이었죠. 결국 가룟 유다도 후회했지만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상사한테 듣기 싫은 말을 들어가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그 자녀들을 예쁘게 잘 키우기 위한 가치가 더 우선되는 것이지, 그래야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적다고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온 가치가 무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명예와 영향력을 얻는 가치와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험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쓰러져가는 세상의 파도에 공격당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알아주심을 바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 시찰에 수련회를 다녀왔다고 음성 큐티에 말씀드렸는데 나가사키 순교지를 갔습니다. 1587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가 너무 일본에서 빨리 성장하니 본보기로 기독교 신자들을 십자가에 달기로 작정합니다. 그 중에 20명은 신자들, 6명은 사제들이었습니다. 카톨릭 신부님들이었죠. 근데 원래 26명이 아니었어요. 23명인가를 그렇게 귀를 자르고 손을 묶어가지고 800km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런데 왜 26명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 근처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은 나도 그렇겠다 하면서 귀가 잘려서 800km를 끌려가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죽고 싶냐라고 물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가사키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다 해서 26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마치 예수님 시대처럼 아무도 그 시체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달간 돼서 십자가 위에서 썩어서 죽어져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64세였고 제가 실제로 그분의 이제 뼈 조각 이런 것들 다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 12살 루드비크 이바락이라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눕혀놓고 십자가를 못 받기 전에 딱 한 가지 행위를 하면 안 박힐 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그 판이 있어요. 아주 작은 한 발로 딱 발로 밟을 수 있는 판때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발로 딱 밟고 지나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배교하면 살 수 있었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특별히 12살짜리 이바락이라는 애는 너무 어리고 여리니까 걔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예수님 얼굴 쓰여진 동판에다 발 갖다 대고 안 믿는다고 한 번만 하면 나는 너는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외친 이야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굉장한 그 아이의 얼굴에 모욕감을 느끼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누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실제 모형으로 만들고 키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으면서 가슴에 눈물도 났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12살짜리 이바라기 뿐인가? 아니에요. 우린 모두 알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어떤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눈물과 기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초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로 값주신 이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일꾼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존직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나는 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려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내 구주 예수를,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과 그런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항존직 선거에 참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그 빛을 품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과 하는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구의 뜻도 아닌 여러분의 손으로 적어서 여러분이 하는 자발적인 선거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를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제,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 위대한 교회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통해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담장을 넘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다짐하며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